장. 이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너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차지한 아모리 족속 땅을 이제 지파에게 이제 넘겨 주었죠. 루벤 지파가 이제 그거를 또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삶과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을 회복해라. 우리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을 못 해가지고 늘 그 우리가 이 불신자들에 지고 불신자들에게 다 뺏기고 삽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회복하려면 먼저 점령을 당해라. 이거는 이제 점령을 당했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가 돼야 돼. 주라는 말은 뭐 주인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뭐가 전부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점령해야 돼.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복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 그랬어요. 복 있는.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복 있는 복.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 그래서 꾀. 여러분들 악인들의 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이게 속습니다. 악인들의 꾀에 속지 마라 이거지. 악인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 악인들은 여러분들을 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속이려고 작정하고 덤빈 자에게는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거든. 여러분들 사기치려고 덤비는 사람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능히 볼 수 있는 영안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 있으면은 마음 문이 확실하게 확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진짜로 여러분들 저 현장에서 세상 살다 보면은 사기치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전화 걸어가지고 그 사기치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돈 뜯어내고. 그것도 내가 그 사람들 볼 때 진짜 그것들은 비 올 때 천대 터지고 먼지 나도록 맞아야 돼. 점령당한 점령. 여러분들 이게 점령당이라 이거지. 다른데 점령당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점령을 당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든지 뭘 정복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안 서 있는데 하나님과 나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막 응답하시고 막 그러실까요? 절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이려고 절대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0.1%도 안 속아요. 분명히 알아야 돼. 점령을 먼저 당해야 돼. 점령을 당하면 그때부터 눈이 열립니다. 근데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마귀한테 눈이 열리니까 선악과가 지 처먹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맞죠? 마귀한테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가 하나님 먹지 말라 했더니 그게 먹는 것으로 이렇게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 거야 이게. 금지인데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는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우리는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약 하는 사람 보세요. 마약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먹고 사람이 이상이 되잖아요. 옛날에 보디가드 그 주인공 여 가수. 그 여자가 마약 먹고 인생 끝났잖아요. 나중에 막 얼굴이 말이지. 본래 좀 흑인인데 더 시커매. 막 눈 밑에 막 이상하고 막 그러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이 열려야 그게 이제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눈이 안 열려. 딴 데 눈이 열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세요. 딴 눈이 열려 이게 딴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는 여자마다 다 자기 아내를 보고 그것도 아름다움 무조건 아름답게 보이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다 아내를 잡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셋 후손과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게 이제 막 섞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게 네피림. 네피림이 어떤 사람들은 천사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거인이라고 거인이라고도 하고 용사라고도 하고 막 그런데요. 어쨌든 힘 있는 자들이 막 나온 거예요. 막 힘 있는 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막 그들 앞에서 막 군림하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눈이 안 열리면은 딴 눈이 열린다니까. 딴 눈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세요. 아니, 다른 자기 군인들은 전부 전쟁이 나가고 있는데, 이 다윗은 갖다가, 다윗이 무슨 이제 왕으로서 이제 가만히 근데 이제 너무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전쟁터로 나가서 지금 사격을 해막 있는 군인들은 그러고 있는데 이 왕이 편하다고 옥상 돌아다니다가 누굴 봤어요? 자기 신하요, 자기 충실한 군인이거든. 왕이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아내를 범해놓고 어떤 우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저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야, 이제 자기가 범해놓고 뭐 한 줄 알아요? 그 우리아를 집에 들여보낸다고 했는데, 우리아가 안 가고 왕의 그 명령 그건 어기고 그 왕궁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충실한 사람인데
나중에 안 되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을 이제 다른 사람 시켜. 야, 전쟁터 앞장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빠져. 절대 도와주지 마라.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죽인 거예요. 다윗이. 뭐요?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이거. 이 눈이 열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에 이게 눈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게 눈이 딱 영적인 눈이 열려야죠. 그래야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세상은 성도의 기업이다, 이게.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12절부터) 22절. 자, 세상은 성도의 기업이다. 이게 여러분들 이해돼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돼야 여러분들 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다 쳐 부숴가지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그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약속의 땅이란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약속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미 다 주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었다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거예요. 인구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430년이 걸린 거예요. 그게 430년 동안 인구가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긴 갔는데 옆에까지는 갔어. 옆에까지 갔는데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성도의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예? 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반드시 어디에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준비된 곳이 있어요. 이게 준비된 곳입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도 정복을 해야 돼. 이게 자꾸 정복을 해 나가야 돼. 이제 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예?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의뢰라는 걸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리고 맡기세요. 자, 이 세 사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소망을 하세요. 다른 거 소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편 37편입니다. 37편을 잘 보세요. 거기 한 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온유라는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질도 안 낸다.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까? 전혀 열도 안 받고 아주 완전히 온순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천만의 말씀. 그 말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여호와를 바라고 도를 지키는 사람.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바란다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도를 지키는 도.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 땅. 땅을 하나님이 선물하시겠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준비된 땅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이미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모리 지역 그거 하나님이 그 한 방이니까 그 땅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이 돼버려요. 지금은 이제 그 땅이 이제 요르단, 시리아 그쪽이 땅이 되어 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럼 어디가 있나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걸 기도로서 찾으라. 여러분들 그 불신자들 보고, 불신자 잘 보세요, 불신자. 이게 불신자, 또 이단.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막 땅을 차지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땅을 몇 수십만 평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아파트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국회의원들 나와서 그 재산 신고할 때 보면은 막 아파트가 몇 채 있고 막 그러잖아, 이게. 근데 이게 뭐냐? 흑암 경제예요. 요걸 흑암 경제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현장에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그리고 맡길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온유하고 그 도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이게 흑암 경제를 결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의 경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잘 봐요. 이 기독교인들 잘 보라고. 기독교인들이 물론 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비참하게 사시는 기독교인들 많아요. 땅 한 평 없이 그렇게 사는 그 분도 많다니까. 그래서 왜 땅을 여러분들이 이게 차지해야 되냐? 정말 여러분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더 나타낼 수 있잖아요. 물론 땅이 없다 해서 예수를 못 나타내, 그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먼저 여러분들이 이기게 됩니다. 안식. 세빵살이 해봐요. 저 옛날에 어려울 때 진짜 세빵살이 몇 군데를 옮겨 다니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수없이 그러니까 한 달만 되면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마음이 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세를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빨리 기도하셔요. 진짜 기도해서 면해야 될 거 아니고, 세빵살이도 면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기도해야 돼. 이게 필요해. 이게 뭐예요? 한이 필요해, 한이. 진짜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 하나님의 군대. 그래야 여러분들 현장을 정복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 군대.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마음속에 딱 가지고 계셔야 돼. 그래서 군대가 뭐냐? 군대는 지키는 자도 되겠지만 정복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복해야 됩니다. 왜 정복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군대가 된 이유는 뭐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군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군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왜 정복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 때문에 우리가 군대입니까? 복음 군대죠. 다른 군대가 아니라 복음 군대. 복음이 아닌 빼버리면 그게 뭐 군대 해봤자지, 그거는. 이 군대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 그냥 육신적인 군대가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사탄. 이놈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군대가 돼가지고 진짜 교회를 살리는 군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군대, 복음 드러내는 군대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을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군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이 떨치는 군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같지만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 교인이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고 왜 하나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잖아요. 이 군대들이 전부 뭐냐? 전부 다 내가 처한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이 18절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영적 싸움에 중요하다 이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군대가 돼서 정복하는 군대가 돼야 됩니다. 정복. 그래서 지키기도 하고 정복도 하고 이게 바로 군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전 지역에서 뭐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사탄과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일어나서 현장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요? 사령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령부, 군대로 말하면. 그래서 말씀을 주어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칼이 될 수도 있고 이 말씀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기도 하고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이 군대는 죽이는 군대가 아니고 살리는 군대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살리는 군대. 이걸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겠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사령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령관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싸우시겠다 하시니까 부동산 공부를 좀 해야 돼. 이 공부 좀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 할 수 있습니까? 주식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막 투자한다 해서 막 투자해버리면은 쫄딱 망해버립니다. 주식.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세요. 공부.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복권 있지, 복권. 이렇게 따져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불신자들이 전부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나이 들어도 이거 공부해봐요.
머리도 좋아지고 뇌도 좋아집니다. 그게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그냥 무턱대고 막 누가 좋다 해서 막 여기다 투자하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투자를 해야 돼. 유대인들은요, 성인이 딱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노잣돈을 줍니다. 종잣돈을. 종잣돈을 주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투자하고 그러면서 막 그걸 불리는 거예요. 스필버그의 그 어머니가 이제 맨 처음에 이 아이 때에 얘에게 뭔가 이게 짐승인가 뭔가 이렇게 사줬대요. 근데 그걸 나중에 팔아가지고 이게 돈을 조금씩 버는 그런 모습을 어디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데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주식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그리고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우리는 야, 안 돼, 하지 마, 하면 망해,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전부 불신자에 다 뺏기고 나중에는 가진 거라고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투자, 세상은 지금 투자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계속 어디가 투자잖아요. 지금 AI, 이 AI가 지금 앞으로 막 뜨고 있죠. 앞으로 지금 로봇 시대가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이제 그 회사에 이제 투입이 돼요. 투입이 돼가지고 현장에 딱 들어가서 이 로봇도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대에 지금 난리 났어요. 현대에 지금 AI 로봇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현장에 투입한다는 거야. 그 현대 노조 위원들이 제가 봐도 좀 너무한 것 같아. 그 차값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임금이 올라가고, 그 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면 차값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게 차값이 막 엄청 비싸.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이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공부를 좀 하세요. 부동산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진짜 이런 주식이나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복으로 닿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무조건 이게 거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이게 투기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진짜 이런 것도 딱 마음속에 새겨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10가지 여러분들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 우리가 홍해 사건도 있죠.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있죠. 그리고 40년 2세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1세들은 자기 말대로 됐기 때문에 안 되고, 2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항상 하나님을 잘 보세요.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세워야 될 게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죠. 성전을 반드시 세워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교회 중심이어야 돼. 이렇게 안 되면은 사실 이게 이제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교회 중심으로 딱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살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거기엔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있음을 마음에 딱 가지고 믿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반드시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운 게 돈 아니야.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돈이 신이 돼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돈의 가치를 갖다가 신처럼 대해서는 큰일 납니다, 이러면. 돈은요,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돈은 우리의 수단이요. 우리의 영원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절대 없어. 여러분들 돈이 하나님보다 높아 있다면 여러분들 빨리 깨야 돼, 그거 안 깨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 우상. 돈이 우상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지 않아도 당연히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요거 우상 버려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섬겨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돈은.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가난은 저주입니다. 가난은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가난을 여러분들은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있어. 그렇지만은 가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면 안 돼. 지금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식하며 가난하게 산 적이 있어요. 한번 봐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 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 나오는 그 족장들 보세요. 완전히 거부예요, 거부. 지금 말하면 다 회장들이라니까. 그 정도의 축복을 가졌다 이거예요. 가난은 절대로 우리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복해야 돼. 가난을 정복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게? 그리고 무능이 우리의 삶입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정복해야 돼. 분명히 성경에는 이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낮고 천하지만 분명한 것을 생각해보세요. 이 무능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보세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120명은 무능합니다. 가난합니다. 돈도 없고 무능해.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노마도 보야리라.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무슨 큰 것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막 분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자녀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신명기 28장 앞으로 하겠지만은 진짜요. 하나님이 다 셀에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주신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정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리아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정복하며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